자,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누구일까요? 바울과 실라예요. 바울과 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한 팀이 된, 원 팀이라고 그러죠. 한 팀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로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평범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하는 것이니까요. 자, 그런데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였던 시간과 장소가 조금 이례적이에요. 조금 특별합니다. 시간은 어느 시간이었습니까? 한밤중에, 영어로 하면 미드나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한밤중에 12시에서 한 새벽을 넘어가는 그 시간쯤이 되겠죠. 모든 사람들이 잠을 자야 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바울과 실라는 깨어서 찬송과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장소는 어떻습니까? 어디에서 기도와 찬송을 하였죠? 감옥에서. 감옥을 누구 면회를 간 것인가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배경 말씀을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손도 착고로 채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감옥문도 잠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채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도대체 왜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일까요? 빌립보라는 도시.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간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으로 나아가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어요. 여러분, 바울의 사역의 결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가는 지역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또 무엇이 시작되었죠? 무엇이 시작되었습니까?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터키 지역, 그 지역에서 교회들이 각 지역마다 지역의 이름을 따서 교회들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터키 지역에 설립된, 바울 시대에 설립된 교회들의 이름이 생각나시는 교회들이 있을까요? 어떤 교회들이 있나요? 소아시아 지역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디옥 교회, 또 고린도 교회 많이 들어봤죠. 처음 듣나요? 네.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서 세운 교회들이에요. 여러분, 터키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의 열매가 있는 것은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이제 계산동에 전도를 하러 나가야 되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러 계산시장, 계산삼거리, 또 계산역 있는 쪽, 경인교대역이 있는 쪽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복음을 전하였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목이 탑니다. 너무 좋겠지요. 너무 좋겠지요. 가는 곳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교회를 찾아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학교를 가지 않아도 방학 기간에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거예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복음의 열매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요. 자,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튀르키예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예비하여 두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어느 도시에 있다고요? 빌립보는 어디에 있을까요? 빌립보는 튀르키예에서 배를 타고 대륙을 건너가야 돼요.
튀르키예는 아시아 지역, 아시아 대륙이잖아요. 그러나 이 빌립보는 어디예요? 유럽 대륙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한참을 가서 도착하는 곳이 빌립보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있어요. 교회가 세워져요. 하나님이 날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해요?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환상. 어떤 환상일까요? 16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바울과 바울 일행을 이야기하죠. 드로아에서, 터키에 있는 항구예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터키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왜 건너갔습니까?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환상을 보았을까요? 환상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바울이시여, 제발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근데 이 사람이요, 성경에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게도냐 사람. 그럼 마게도냐 사람 누구일까요? 마게도냐는 어느 지역이에요? 유럽에 있는 지역이에요. 지금도 마세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스 위에 있어요. 근래에 독립을 해서 나라를 세웠어요. 북마케도니아. 그 마케도니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리스 지역인 거죠. 그리스 지역 사람이 자기를 부르면서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된 거죠. 바울아,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하여서 바울은 빌립보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과 실라는요, 빌립보에 도착하여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루디아예요. 루디아. 여성이에요. 이 루디아는 바울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도 유대교를 미리 접한 것 같아요. 빌립보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유대교를 전하여 들은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루디아를 만나서 바울이 무엇을 하였을까요? 복음을 전하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서요?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루디아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변화하게 돼요.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에 와서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고 보니까요, 그 마음에 무엇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 가운데 내가 아시아에서도, 그죠?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해요. 지역 이름이 아시아예요. 아시아 대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튀르키예 지역이죠. 튀르키예 지역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매가 있는데 하나님이 날 사용하시는데 내가 왜 굳이 마게도냐까지 가야 하는가? 의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가보지 못한 땅, 그리고 그 땅으로 가려면 사실은 배를 타고 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뭐 배를 타고 가도 안전하게 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때는 사실은 목숨을 내놓고 그 배를 타는 거예요. 대륙을 지나서 대륙과 대륙을 지나서 항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굳이 꿈속에 나타났던 환상 속에 나왔던 마게도냐인의 그 요청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궁금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남으로써요? 루디아를 만남으로써 그 모든 불안과 고민은 사라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일이 잘 되는 것 치고는 바울과 실라가 처해 있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6절, 16장 16절인데요. 우리가, 바울과 실라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이익을 주는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이죠. 기도 처소로 나아가는 중이에요. 경건 생활을 하려고 가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만나게 돼요. 여종으로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는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어요. 여러 명.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점을 쳐줘서 사람들이 내는 복채라 그러죠. 점을 점 치러 갔을 때 무당에게 주는 돈을 복채라고 해요. 그 복채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남기자.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투자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을 만났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종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무슨 행동을 하였나요? 여러분, 이분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자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귀를 기울이세요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울과 실라 같으면 어땠을까요? 저 같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계산기의 문 앞을 문을 열고 딱 나갔는데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동에 사시는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이분은 이름이 김영삼이라고 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십니다. 여러분 다 모이셔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준다면 제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복음을 전하기 수월하잖아요. 사람 만나기 힘든데.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하여서.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계산동의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들을까 안 들을까요? 작은 유빈이 얘기해 보세요. 잘 들을까 안 들을까요? 분명히 잘 들을 거예요. 그죠? 귀신 들린 사람이 용하게 점을 치던 사람인데 저 사람에게는 뭔가 용한 게 있는데 저 사람이 김영삼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한번 들어보자. 복음을 전하면 술술 열매가 맺히겠죠. 여러분, 하나비 선교팀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일본 어디에 가 있어요? 쿠시로시. 쿠시로에 가 있잖아요. 쿠시로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은 쿠시로라 그래요. 기도 제목에는 구시로로 나와 있더라고요. 쿠시로예요. 네. 어쨌든 가 있는데 일본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일본 사람들은 귀신을 다 섬기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시로 사람들의 이야기. 이분들은 하나님의 큰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한국에서 계산교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김남현 목사님과 22명의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수월하게 사역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쿠시로 다녀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있잖아요. 복음 전하기가 쉽던가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 수월하겠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신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요, 사실은 그것이 달갑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그 여인의 마음, 그리고 그 여인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본 거예요. 그죠?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죠? 종과 노예가 되어서 처참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그 여인의 상황을 본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그 여인에서 떠나가라 라고 하면서
귀신을 쫓아보내 준 거예요. 귀신을 나가게 한 거죠. 그 여인에게서. 자,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요. 그럼 바울과 실라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무슨 짓을 했어요?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어요. 이게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100번 1000번? 잘한 일이죠. 여러분, 귀신에 한번 들려보셨습니까? 귀신에 들려본 적이 없어요? 있을 텐데.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죠? 우리의 주인 행세하던 자가 있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주인이었던 존재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죠? 사탄, 마귀.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실은 누구의 종이었어요? 사단의 종이었어요. 사단의 종. 사실은. 에이, 목사님, 무당 정도의 귀신 들린 건 그건 아니죠. 아닐 수는 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귀신 들려 있던 자들, 그죠? 사단에 속해 있던 자들, 사단의 뜻대로 살던 자들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귀신을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여인의 삶을 자유케 한 것이죠. 복음으로 자유케 한 거예요. 근데 그 복음으로 자유케 한 일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되었어요? 오히려 자유를 박탈당하고 감옥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런 상황은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외로 자주 경험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우리가 좋은 일들, 잘 되는 일이 내 앞에 펼쳐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잘 되지 않아요. 일이 꼬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욕해요. 사람들이 나를 점점 어떻게 해요? 억누르는 거죠. 억압하는 거예요. 내 자신도 그것 때문에 점점 더 믿음 가운데서 멀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실 이 귀신에 들려 점치던 이 무당의 신분은 노예라고 이야기해요. 16절 말씀을 보니까 여종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무당이 점을 잘 치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나 점치러 가봤다. 손 들고 내가 용서해 줄게. 다 막아줄게. 우리 회장님이 막 이렇게 혼내도 다 막아줄게요. 회장을 오히려 혼낼게요. 나 점치러 가봤다. 타로점. 눈 5번 깜빡여 보세요. 나 타로점 보러 갔다. 1번, 2번. 네. 우리 계산교회 청년 일부는 다 신실해서 그런데 안 갔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미로라도 사실은 그렇게 보지 마세요. 뭐 예를 들면 친구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야, 나 주역 아시죠? 주역. 중국의 옛날 책이에요. 점을 볼 수 있는, 천지를 분별하고 뭐 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 책을 보면 점을 약간 볼 수 있어요. 관상을 보고 손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 너 관상을 보니까 아니면 손금 봐줄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재미로라도 손을 내어주지 마세요. 굳이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로 뭐 신기한 것 같아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참여할 것은 아니죠. 자, 근데 어쨌든 점을 잘 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당이 점을 잘 보려면 뭐가 필요해요? 신기? 누가 신기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필요해요. 귀신. 그죠?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2가지 무당들이 있습니다. 2가지 종류의 무당. 첫 번째는 진짜로 영적으로 접신해가지고, 그러니까 신이 들어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기 무당, 뭐 이순신 장군을 모시는 무당, 뭐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아기 무당이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점을 이렇게 봐줄 때 아기 소리가 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 신이 접한 거죠. 그리고 또 한 부류의 무당이 있어요. 신이 접한 무당이 아니고 어떤 무당이에요? 배워서 점을 치는 무당.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역 같은 책을 공부하면 어느 정도 그렇게 점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 배워서 하는 무당. 자, 그렇다면 어떤 무당이 잘 맞출까요?
배워서 하는 무당 아니면 귀신 들려서 하는 무당? 네, 귀신 들려서 하는 무당이 잘 보는 것 같아요. 보면 귀신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어느 정도는 분별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뭐 미래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귀신이 들려서 점을 잘 봤어요. 자기 주인들에게 돈을 많이 수익을 많이 갖다 줬어요. 근데 바울을 만나면서 이 귀신이 어떻게 되었어요? 쫓겨나갔어요. 그 여인의 몸에서. 그럼 점을 잘 볼 수 있을까요? 잘 못 볼까요? 못 봐요. 점을 못 보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갔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투자해가지고 여종이 점을 잘 봐서 사람들이 복채를 주면 그걸로 내가 수익을 받는데 이제는 점을 잘 못 치니까 어떻게 해요? 수익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해요? 법원에다가 고소를 한 거예요. 법원에다 고소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법원에서 감옥에 가둬라라고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선한 일을 행한 것이죠.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자들, 억압되어 있는 자를 자유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자유케 한 대가로 어떻게 되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야 바울아 마게도냐로 가라 라고 말씀해서 그 뜻에 순종해서 지금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시에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하였어요?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 어떨까요?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감옥, 한밤중에 가장 깊은 감옥에 있어요. 눈을 떴어요.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아마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주 심하게 맞았기 때문에 한밤중에 깨어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뭐 이렇게 맞았다, 매를 맞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냥 대충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맞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때는 맞는다는 것은 사실은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헌부에 끌려가서 맞으면 어떻게 돼요? 거의 대부분은 죽어요. 사헌부에서 고문을 당하면 거의 이순신 장군 난중일기에 나오죠. 난중일기 보면 이 선조임금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사헌부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아요. 근데 고문을 받는데 보통 한 번 고문을 해서 살아 있으면 또 어떻게 놔주나요? 안 놔줘요. 두 번째 고문을 해요. 그래서 유성룡이 상소를 올려요. 만약에 한 번 더 사헌부에서 고문을 하게 되면 이순신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왕이시여 이제는 용서해주고 백의종군해서 왜군과 싸우게 하소서, 이런 상소를 올려요. 상소를 올리고 선조의 마음이 조금 바뀌어서 이순신을 풀어주죠. 안 그랬으면 마지막까지 못 가셨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잡혀서 고문을 당하면 죽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맞았길래 한밤중에 깨어났을까, 그렇게 보는 학자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한번 바울과 실라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복음을 전하러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왔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흠신 두들겨 맞고 목숨만 겨우 붙어서 감옥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눈을 떴어요.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 진짜 계신 거 맞아요? 아니, 계신다 하더라도 날 사랑하는 거 맞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계신 거 맞아요? 꿈을 가지고 계신 거 맞아요? 계속해서 반문하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니, 소아시아 지역에서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도 세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나의 사역지를 바꾸시더니 도대체 나를 감옥에 넣으셨다고요? 겨우 숨 쉴 수 있을 정도로 나를 살려두셨다고요?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라고 반문하였을 거예요. 왜요? 억울하니까요. 예수 믿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상황은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억울할 만하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이 나와요.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25절 말씀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방송실 25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뭘 했다 그래요? 하나님을 원망했다고요? 원망하는 소리가 가득했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속으로 사귀면서 하나님 찬송합니다. 내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찬송하죠. 이렇게 찬송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밤에 그 감옥에 있던 다른 죄수들도 다 듣더라 라고 얘기해요.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찬송했을까요? 무슨 내용으로 찬송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바울과 실라가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뜻과 비전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는 것을 찬송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내가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찬송은 뭘 의미하나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라고 해서 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합니다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기도와 찬송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말씀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마게도냐인의 환상이라 그래요. 이 환상을 마게도냐로 오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울이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았을까? 마게도냐 사람인 걸 알았을까? 그 옷을 보고 알았을 것이다. 아니면 그 환상 속에서 오라고 했을 때 그 방언, 그죠? 액센트가 달랐기 때문에 마게도냐 사람들의 액센트를 썼기 때문에 마게도냐가 알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어디로 오라 그랬어요? 바울이시여, 여기로 와서, 어디로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했어요? 마게도냐. 그죠?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마게도냐 사람이구나라고 아는 거죠. 자, 마게도냐 사람에게 그 환상을 보았을 때요,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요,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왜 힘썼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을 때에 가장 낮은 곳에서도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바울과 실라만 찬양하고 기도했던 거 아니에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였어요. 지금 자신들이 빌립보에 와 있는 것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러니 루디아와 같이 준비된 영혼을 만났을 때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 때라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잡고 있었던 것이죠. 가장 깊은 감옥, 그것도 가장 깜깜한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일부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처럼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라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과 실라를 도와주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26절 말씀, 우리가 읽었네요.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땅이 요동치는 일이 일어났어요. 지진이죠, 지진. 지진은 그때나 지금이나 일어나요. 근래에도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몇 주 전에 남부 지역에서 일어났었죠. 4.3 정도의 지진이 일어났었죠. 서울에서 열심히 근무하던 우리 큰 처형, 우리 아내의 언니죠. 언니가 단톡에도 올렸어요. 못 느꼈니? 너희들 못 느꼈니? 느낀 거예요. 서울에 있는 사람도. 전라도 쪽에서 일어난 지진인데, 어쨌든 지진은 지금도 일어나요. 뭐 대수롭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이 왜 하나님의 일입니까? 지진이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감옥이 무너졌어요. 무너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바울과 실라가 차고 있던 수갑이죠, 수갑. 착고가 스르륵하고 풀려버렸어요.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을 자주 경험하나 봐요. 네? 버스비가 없었는데 갑자기 청년부 회장이 옆에서 짠 나타나더니, 야, 너 차비 없지? 내가 용돈 받았거든. 택시 타고 가자. 뭐 이런 일들,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가 봐요. 네, 사실은 비일비재하지 않죠. 지진이 일어나는 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냥 어찌 보면 평범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는 이 감옥에 일어났던 그 지진은 하나님의 큰 일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강건적인 역사 가운데 도우려고 벌이신 일이에요. 그렇죠? 옥토가 다 무너지고 수갑이 다 풀렸습니다. 자,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죄수들과 죄수들의 손과 발을 묶고 있던 사슬과 착고도 다 풀렸어요. 아마 바울과 실라가 차고 있었던 것만 풀렸다고 보지 않아요. 그죠? 다른 죄수들도. 그리고 감옥이 다 무너졌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선제 없고 튀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그런 일이 일어나, 몇 명은 도망간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그 당시의 문화를 알 수 있는데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뭐 하려고 했어요? 스스로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그 당시의 문화는요, 간수가 자기에게 할당된 죄수에게 일어나는 일이, 만약에 예를 들면 죄수가 도망을 갔다. 근데 그 간수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죄가 자기에게 와야 돼요. 죽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간수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일들 때문에라도 사실은 이 간수는 그 다음 날 아침이면 죽을 운명이에요. 그죠? 비난과 창피함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고소하는 가운데 스스로 죽어야 되는 운명인 거죠. 왜? 죄수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죽느니 차라리 어떤 게 나아요? 스스로 죽는 게 나아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자결하려고 할 때에 28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같이 한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옥문이 무너지고 또 내 손에 수갑이 풀어지는 것이. 그러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가서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감옥에 그냥 갇혀 있다가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네, 도망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이 무슨 자리이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간수와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비해 볼 수 있어요. 그죠? 그 안에 사명이 없는 자는 어때요? 어려움을 당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지금도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그 안에 사명이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어려움 중에라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라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그죠 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어졌다고 해도 내가 도망가게 되면 누가 죽어요? 간수가 죽을 거예요. 바울도 그 문화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라고 나를 보내셨는데 나로 인하여서 간수가 죽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간수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또 복음 전도를 통하여 그 간수도 복음을 들어야 하는 자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죠. 사명이 눈앞에 있는데 가긴 어디를 간단 말인가라는 것이죠. 제 설교를 들으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직 사명이 없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한 명도 제외함 없이 다 사명이 있는 자예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어떤 사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떤 사명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 맞아요. 전도의 사명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또 대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달리 이야기하면 사람에게 있는 가장 첫 번째 사명은 무엇인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예배 가운데 영화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라고 아시나요, 여러분? 마틴 루터 알죠? 종교개혁가, 독일의 종교개혁가잖아요. 이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녀의 기저귀를 자녀들이 이제 배변을 한 기저귀가 있잖아요. 그 기저귀를 열심히 갈아주고 있는 아빠를 하나님은 천사들과 함께 바라보면서 미소 지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찮을 일을 갖잖아요. 기저귀 가는 거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나 아빠라는 사명을 주시고 그 자녀를 믿음 가운데 또 건강하게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아빠의 모습을 하나님은 귀히 보신다는 것이죠. 목사님 또 사명 이야기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겠구나. 학생들이니까요. 아니면 또 일찍 이제 직장을 가지면서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이라면 열심히 일하라고 하겠구나.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부인할 수 없어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도 그것도 여러분들의 사명일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리고 또 청년 일부 예배 나와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것.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소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낭망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나에게 주어진 사명, 소명 그것을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하며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왜 또 그렇게 할 수 있냐면 가장 낮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간수가 도망가지 않고 있는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의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왜 초청을 하였을까요? 왜 초청을 하였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이 보내신 신이 보내신 사람인 것을 그 마음 가운데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30절 후반절 말씀을 보니까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보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질문해요. 간수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분명하구나
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 간수가 그 밤에, 그 새벽에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간수와 간수의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일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는 일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어려움 중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중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한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야, 내가 사명 줬으니 너희 힘과 능력대로 해봐라, 그렇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견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마음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일부, 우리 청년들이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청년 계산교회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물며 목사님 중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너 뭐 공부하니? 너 어떤 일 할 거니? 라고 편안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안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MZ들이잖아요. MZ 안 X세대니? 여기 유일하게 딱 2명만 X세대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저하고 저 뒤에 네, 부장님. X세대, X. 여러분 MZ세대 같이 이렇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꼰대처럼 대해야 돼요. X세대이기 때문에. 자,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물어보면 싫어한다는 것을 어른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물어보는 목사님이 있을 거예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볼 때마다 야, 너 뭐 공부하냐? 물어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라고요? 네, 맞아요. 저는 왜 그럴까요? 2011년, 네, 2015년 여러분들 잘 알고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는 것 같은데, 다인이 동생은 안 믿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성장하는 모습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었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편안하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대답을 해줘요. 목사님 저 뭐 이런 공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이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도할게. 어렵지만 한번 그 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보자. 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이 주신 예를 들면 구체적인 소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또 그 안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소명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의 비전일 수 있겠죠. 그것이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더 그 비전이 구체화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큰 뜻과 비전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을 온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도 전에 선정하시고 내가 죄를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 일부의 모든 청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